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쪽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보통 12월 달을 대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다 해서 보통 한 4주 정도, 크리스마스 때까지 4주 정도를 지킵니다.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절기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대강절, 강림절과 대림절을 합쳐서 대강절. 아마 여러분이 그래서 아니 어디서는 이런 말을 쓰고 어디서는 또 딴 데서는 저런 말을 쓴다 하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2월 달을 대강 보내는 것 같습니다. 대강절이라 그래서 대강 가만히 보니까 12월 되면 뭘로 바빠가지고 여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선물도 사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대강 그렇게 보내기가 참 쉬운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이 강림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강림이라고 하는 이 멋진 절기, 성경에는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한 번 그리고 신약에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내려오셨던 것도 우리가 넓은 의미로 강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 단어를 쓴 곳은 이런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떠한 또한 반응을 백성들은 보였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사실은 익숙하지 아니한 광경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광경을 그림을 그리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이 본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셋째 날 아침에 여러분 이것이 아침 시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침 시간에 우레와 번개가 산 정상에서 번쩍번쩍하며 천둥 소리, 우레는 천둥이죠. 천둥 소리가 오르릉꽝 오르릉꽝 하고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살기 때문에 천둥 번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시지 않죠.
저는 달라스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동안 이 천둥과 번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거기는 완전 평지거든요. 비가 올 때 그야말로 바켓으로 쏟아붓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름날 깜깜하고 그야말로 칠흑같이, 낮인데도 칠흑같이 어둡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천둥과 번개가 막 내리치기 시작하면요, 하늘 첫 끝에서부터 이 지상까지 번개가 번쩍번쩍 할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려워서 야, 이러다가 벼락 맞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그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생애에 한두 번쯤은 그런 광경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시내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리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그야말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떨 수밖에요. 저 벼락이 내게 떨어지면 죽음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빽빽한 구름이 이 시내산 정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낮은 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산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요즘 학자들이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높은 산 정상에 빽빽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높은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산에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고 빽빽한 구름이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천둥과 번개를 뚫고 들릴 정도의 소리가 되려면 이건 천사장의 나팔 소리여야 합니다. 그 높은 곳에서 온 백성이 들을 정도까지 이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와 흡사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붕붕 하면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그 백성들의 반응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다 떨더라. 떨었다. 무서워서 떤 거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이제 17절을 건너가서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시내산은 나무가 없습니다. 지금 뭐 그것이 시내산 반도에 있는 산이든 아라비아에 있는 산이든 간에 그 시내산은 그냥 민둥산, 바위만 있고 흙만 있는 그러한 벌거벗은 산입니다. 근데 거기가 연기가 자욱했다는 것은 그 불과 번개가 내리쳐서 그 흙과 그리고 돌들을 태우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기가 올라왔다는 것은 태우는 놀라운 현상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정상에 딱 발을 디디셨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들 다 여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우리가 캘리포니아 살기 때문에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지진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하잖아요. 지진이 나고 천둥이 울려 퍼지고 번개가 내리치고 땅은 불타고 시커먼 구름이 산 정상에 몰려 있고, 그리고 불이 거기서 번쩍번쩍하는 불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때에 드디어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아마 불렀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절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도록?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죠. 어떤 만큼 웅장한 소리로 들렸는지 저도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0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우리 남자분이 한번 흉내를 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뭐라고 말씀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야, 이리 올라오라 라는 어떤 굵직하고 강력한 목소리가 온 진중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올라가니까 모세에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해라. 하나님이 처음 주신 메시지가 두려운 메시지였습니다. 경고해라. 여기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경계를 세워라. 그리고 혹시라도 두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호기심에 그 경계선을 넘어 올라오면 내가 그들을 죽일까 하니 그들로 하여금 함부로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제사장들은 깨끗하게 준비하게 하고 백성들은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강림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그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강림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셨는지 이제 그림을 좀 그리시고 들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강림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왜 빽빽한 구름이냐면 하나님을 감추시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찬란한 빛과 영광으로 인간들 앞에 나타나셨다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드러내셨지만 드러내시지 않았고 또 드러내시지 않았지만 드러내신 사건이 시내산의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경계를 세웠느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너는 나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이방 신상과 다르다. 너희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인간의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인간의 반응은 두려웠고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됐고 무서워했고 떨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엄중하고 또 영광스러운 가운데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과 함께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또 다른 강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이제 제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강림과
출애굽기 19장의 강림과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강림을 비교하고 대조를 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 이제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의 뜻은요, 고깃집 혹은 빵집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빵을 많이 먹으면 배 둘레가 햄이 된다라는 이런 말을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배 둘레가 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정말 생각해 보니까 베들레헴이 고깃집이고 빵집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피식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한 1000명 정도 사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한 10만에서 한 많이 봐서 20만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 10만에서 20만이면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1000명이 사는 마을은 보통 유대 지방에 여기저기 있었던 그냥 일반 촌 구석과 같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동시에 조그마한 동네에 불과하면서도 그렇게 그다지 큰 일이 없었습니다. 역사에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나 전쟁이나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장소는 늘 그냥 그저 그런 별 볼일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딱 하나, 그 장소가 다윗이 태어나서 놀았던 장소였다는 것. 그리고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조상인 룻과 보아스가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그 땅, 그것밖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 땅을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시고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하고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출애굽기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그리고 강림하는 메시지를 오늘 여기에 천사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했다. 무서워한 건 공통 분모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오늘 10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메시지가 부드럽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볼 때는 메시지는 굉장히 삼엄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접근하지 말라. 깨끗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그런데 여기서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리고는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는 약속의 메시지를 전달한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이 어디에 강림하셨습니까? 베들레헴, 그것도 축사에 구유통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곳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시커먼 구름에 쌓여 있었던 시내산과 달리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계십니다. 산 정상의 보좌에 앉으셔도 되는데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보좌였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오지 말라고, 접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라면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를 보리니, 볼 것이다, 찾아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라는 겁니다. 접근하라는 겁니다. 경계를 없앴습니다. 오라, 찾으라, 만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신약에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크게 사용하시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방법을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왔던, 강림하셨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셔야 했는지 제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나는 너와 같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나는 너와 같이 되었다. 여러분, 공감하려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신발을 신고 같은 비슷한 옷을 입고 같은 경험을 해본 것만큼 공감에 최적화된 것은 없습니다. 아기를 낳은 자가 아기를 낳는 자를 공감할 수 있고, 암을 알아본 자가 암한 자를 공감해 줄 수 있고, 허리 아픈 자가 허리 아파본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한 서로 아파보는 것들을 나눠볼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고, 서로 공감하는 그 영역대를 보면 경험을 같이 한 것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도 접근할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처럼 되었다라고, 아니 너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위대한 사건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무서워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약에서는 무서워하는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크고 경계해야 될 하나님으로 너희가 혹시 알았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너에게 오지 않았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걸어가심, 지금도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오히려 두려움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놀람이 있고 그리고 평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분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재림할 때는 그렇게 나타나실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이슬람권의 어떤 사람들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이렇게 간증들을 듣고 있거나 읽고 있으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들을 이끌어 주려고 가깝게 나타나십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누구나 다가올 수 있게, 오늘 목자들이, 가장 비천한 목자들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나 다가가도 괜찮고 누구나 와도 괜찮은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올 수 있다. 복음서를 보면 참 여러분도 아시는 것이긴 하지만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비천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곤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을까? 점잖고 훌륭하고 교육받고 지도자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따르고 오히려 비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들을 통해 나타나셔서 그 예수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까지 오셔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에 상처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곤고한 사람,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인간관계가 깨져서 고통스러워하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면서 방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찾으면 만나진다고. 찾아라. 이 목자에게 얘기했잖아요. 가라고. 그들이 서둘러서 가서 찾았다고 되어 있고, 그들이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다. 예수님은 만나지시는 분입니다. 찾아지는 분입니다. 접근이 가능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깊숙한 자리에 강림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서 매일매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가장 귀한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 강림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 두 번째 강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혹은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란 말을 쓸 때에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전통 속에는요, 예수님의 초림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4주 동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겸하여서 생각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며 그분 앞에 가야 할까? 이걸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연약하게 오셨습니다. 누구도 경계하지 않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 특징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강절, 여러분 대강대강 보내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이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